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여우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토종 붉은 여우 옛날엔 엄청 많았다라고 하죠. 아마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보신 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멸종 단계였지만 한 몇 년 전부터 여우 복원 사업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나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도 많고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 이야기거리들이 많습니다. 뭐 개장수가 뭐 어디서 뭐 중국에서 개를 들여왔는데 여우가 들어와서 뭐 그게 뭐 복원에 뭐 도움이 됐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국가 사업으로 여우를 복원하려고 하느냐? 뭐 이유가 분명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여전히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멧돼지의 천적이 없는 거예요. 고라니의 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우를 복원하게 되면 여우의 개체수가 우리나라에 많아지면 새끼 멧돼지나 새끼 고라니의 천적이 되어서 농사 피해의 일부분 좀 괜찮은 성과를 보일 수 있게 되지 않나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우는 야행성이고 굉장히 민감하고 소리에 민감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다가오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행성이다 보니까 또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다 보니까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걱정이 덜 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혹시 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여우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유가 있는데 여우가 깊은 산속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막 울창하게 우거진 백두산 꼭대기 같은 데에 들어가는 것을 여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얕은 구릉지대, 나무가 이렇게 몇 그루 군락지어서 있는 그 정도 사이에 있는 것을 여우가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민담이나 동화에 보면 여우가 나타나거나 여우와 마주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성경 말씀 가운데 굉장히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독교, 개신교의 이야기 속에서 사라져버린 이야기 같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여우처럼 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숨어있는 베드로전서 3장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3장 19절 말씀에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혹은 뭐 연옥에 가서 지옥과 천국의 중간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지옥 강화라는 주제가 있는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사도신경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말로 된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뭐 대단한 연구가라서 저 혼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영어 사도신경에는 있는데 우리말에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다음에 영어 성경에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말에는 그것을 싹 빼놓은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 오후에 보고 있는 옛날 우리나라 교회 이야기에도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구절을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넣었습니다. 당연히 현 시대의 천주교 교회들도 사도신경에 이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유독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 교회에서 또 기독교 개신교 일부 종파들은 여전히 이 구절을 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마치 여우처럼 멸종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님이 지옥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어디를 갔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꼭 살려냅시다. 우리가 여우 복원하듯이 살려냅시다. 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알아보면서 그 여우처럼 없어진 이야기를 보면서 혹시 우리가 뭐 지옥에 예수님이 갔다 안 갔다 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 같이 잠깐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거꾸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시집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육교가 학대 사람이니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도 유리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가 이런 상황에 신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서 유리하였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겨우 입고 연명하였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베드로전서는 이런 상황에서 분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편지, 베드로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맨 처음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3절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뭐라고 처음에 시작하느냐? 그들에게 열심히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면 박해를 피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에 있는 우리 선교지로서 한국의 이야기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의료 선교를 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농사와 관련된 신문을 내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교육, 의료, 봉사와 같이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사람들 앞에 덕이 되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220여 년 전에 천주교 관계자들이 좀 간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초기 천주교 신자 윤지충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따라서 조상들의 그 위패가 뭔지 아시죠? 그걸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윤지충이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조문도 받지 않았어요. 조문 오시는 분들 다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황사영이라는 사람은 신유 박해를, 이 천주교가 박해를 당하고 나니까 외국에다가 샬라샬라 영어로 프랑스 말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조선을 공격해 주십시오. 대포를 쏴 주십시오. 총을 쏴 주십시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일들은 당시 조선 사회가 용납하기 어려운 악행이었습니다. 부모의 조문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를 공격해달라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 그래서 이런 일로 천주교는 신해박해, 신유박해, 또 엄청난 큰 박해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 순교하신 분들의 숫자를 2,000, 3,000으로 잡기도 하고 많게 잡을 때는 10,000명 이상으로까지 잡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천주교 예를 들기는 했지만요, 사실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오히려 반대로 천주교가 한국의 여러 전통을 받아들이고 개신교회가 이를 배척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고 실정법에도 위배되는 일들을 유명 목회자들이 종종 연루되어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그 사례를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0년 전과 달리 그 카톨릭 때와 달리 우리는 시대를 잘 만나서 박해까지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신교회가 사회의 무관심 또 비웃음을 충분히 받을 만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이런 일로 어려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교회가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이웃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교회가 박해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돕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도시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일부러 박해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일부러 막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조문을 안 받고 일부러 외국에다가 우리를 공격해달라고 그렇게 박해받을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선한 일을 하는 중에 박해를 받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고난, 굳이 고난당할 필요가 없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기꺼이 그 고난 받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소망이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 그 소망의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방금 읽은 1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라는 말이 우리말의 이유라고 된 것이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 옛날 그리스 말에 로고스라고 써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로고스를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 원래 박해를 받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선한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면 그 박해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물어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로고스가 무엇이길래 너희가 이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로고스를 궁금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의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릴 기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13장 15절 마지막에 최대한 온유하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오늘날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은 교회들이 세상이 묻기도 전에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교만한 방식으로, 무례한 방식으로 가짜 복음을 전하듯이 전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언젠가 물어볼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소망의 이유, 소망의 로고스를 물어볼 텐데 그러기 전에 무례하게 지나가는 사람 길 막고 코로나 막 한참 전염병 유행하고 있을 때 계란 주면서 예수 믿어라 이것 좀 먹으시오라고 한다면 그 소망의 로고스를 올바로 전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의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무례하지 않게,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로고스를 전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교회에 가면
좋죠. 부자가 되려면 교회 가면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근데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 열심히 공부하고 부동산에 많이 여기저기 두루두루 발품 팔고 다니면 부자가 됩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부자가 아닌 저도 압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 보러 다니는 게 낫고요. 병 나으려면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좋은 교회에 가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로 자꾸 경쟁하려고 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는 건 부동산 가면 되죠. 병 낫는 거는 좋은 의사에게 가면 되죠. 왜 교회가 본질이 아닌 일에 여기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침 튀겨가면서 이걸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까? 왜 부자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정면 승부를 하려고 합니까? 왜 거기에 나섭니까?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인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비장한 편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한 의를 행하더라도 언제라도 무시무시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박해를 당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글입니다. 오늘날 우리와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는요, 지옥이 존재하는가,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 그 방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려고 만든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주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이제 설교 시간에 또 교회 나누는 시간에 다루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 읽었던 18절 19절 말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이거 애매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갔다는 말인가, 애매해서 다루기 어려운데, 이 베드로 전서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 논리를, 이론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책입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려고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억울함과 원통함과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 가운데 그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확실한 신원의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원, 원통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뒤집어 쓴 것을, 그 죄를 풀어주는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갖 억울함과 원통함과 무고한 일로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도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라는 그 소망의, 그 핏빛의 그 소망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는 히브리 노예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 예수님 한 분의 부활의 소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마지막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미리 계시하신 종말의 사건,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장차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부활의 때에 세상 모든 잘못된 것이 바르게 잡혀질 것이다, 신원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그날이 오기만을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우리 오늘 읽은 13장, 베드로전서 13장 15절,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뒤틀린 일들,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는 데 또한 애쓰는 마음까지도 일컫는 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하나님 나라에 울려 퍼지는 복음의 소리에 민감하여야 합니다.
왜 복음의 소리가 돌아다니지 않는가? 왜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밥을 떠 먹이기도 해야겠지만 왜 이 사회가 어려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가? 왜 떠먹여주는 일에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있지 않은가?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떠먹이는 일도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마지막 노아의 방주의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고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일에 위하여서 19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만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에녹서라는 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성경책이 아니지만 이 외경으로 있는 에녹 1서 말씀을 당연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는 그 탈무드와 같이 끼어서 읽는 에녹서 15장의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2절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족이 낳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연관지어서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에녹 1서 15장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에녹 1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인족들이 온갖 사악한 일에 참여하고 나쁜 일에 참여하고 혼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녹 1서 18장에는 그들이 세상 끝에 있는 산속 깊은 구덩이에 처박혔다라는 내용이 에녹 1서 18장에 나옵니다. 연결이 되십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광야에 유리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에녹 1서 15장 18장에 보니까 타락한 그 거인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산속 깊은 구덩이에 처박아 두셨다. 그 죄가 완전히 벌받을 때까지 그들을 결박하셨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늘의 별과 군대의 감옥이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들을 그 옥에 가두어 두셨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과 또 에녹 1서, 제1에녹서라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옥이라는 것은 물론 지옥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리스 말로 필라케, 구덩이, 은신처, 옥이라는 말로써 히브리서 말씀과 에녹 1서의 말씀과 연관되는 필라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옥에 가서 무엇을 하셨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타락한 천사들, 사탄, 사망, 악한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이 이 세상의 모든 끝,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곳, 옛날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구덩이에 처박힌 그 구덩이, 악한 영들이 거하고 있는 옥에까지 구석구석 선포되었다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려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 왜 그런 것이냐? 옛날에 옥에 갇혔던 자들에게까지 주님께서 구석구석 그 승리의 선포의 소식이 들어갔다. 그 선포의 소식을 듣다가 혹시 박해를 그 선포의 소식을 전하다가 듣다가 박해를 받거들라.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구석구석 그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소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마지막 2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극심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소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인이 해결하기도 어렵고 굴에 숨어 살고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있을 때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지금 너를 감옥에 가둔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왜 그 근거가 있습니까? 왜 소망을 가질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베드로 전서를 읽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이 될 기쁨의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저 열심히 살았고 선하게 살려고 무던히 애써왔는데 하루하루 감당하기 어려운 일과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상태가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염려할 필요가 물론 저도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숙제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악의 편승에서 악행하는 자들을 분명히 벌할 것이고 악과 싸우느라 애쓰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에게 분명히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잘못된 것을 분명히 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힘써 선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흉악한 계략은 겨우 몸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만 못 살게 굴 뿐입니다. 물론 힘들지만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안전히 보호받을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위로하여야 합니다. 내 말이, 내 생각이 다른 이의 몸을 죽이는 계략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아야 합니다. 튀르키예라는 나라, 옛날에 터키라고 부르던 나라에 700년 된 씨름 대회, 레슬링 대회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모래팔에서 우리나라랑 똑같이 하는데 온몸에 올리브 기름을 두툼하게 발라요. 그래서 한 선수, 두 선수가 마주보고 상대방을 잡아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서로 올리브 기름을 두툼하게 발랐으니까 미끄러져 잡히지도 않고 잘 안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잡아뜨려서 가슴이 하늘을 보게 만들면, 등이 땅에 닿고 가슴이 하늘을 보게 만들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테마여행 보니까 이 방송